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결단의 사람,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사회 속에 좋은 영향력을,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동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방향을 제시했던 그런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는 예외 없이 영광된 예배가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현대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사회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심한 그런 비난들을 받는데, 교회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교인, 무능력한 교회 왜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서 좋습니다. 그러기에 예배가 회복되면 영광스러운 교회 시대가 재개될 것입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참예배, 생명의 예배가 개인적으로 회복되면 우리 안에 감격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해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생애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만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실패해버리고 만다면 다른 시간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봉은 예배다, 그렇게 얘기해서 좋습니다. 오늘 가장 내 신앙생활의 가장 소중한 자리와 시간에 우리들이 지금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에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 내 신앙, 내 영적인 수준, 내 성향, 이런 것들이 다 판가름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북한을 거의 매년 갔던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낮은 땅에 들어갔는데 지난해보다 살기가 더 어려워졌고, 사람들의 얼굴은 더 어두워졌고,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모습, 마음은 더 악해진 것 같은 그런 모습,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뭘 해야 이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야, 유목사야, 네가 뭘 해가지고 이 땅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단지 너는 이 땅을 밟고 서서 이 땅의 영혼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너는 내 앞에서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하나님 도전하셨어요. 이 도전 이후에 낮은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때는 통곡이 나오는데 큰 소리로 울 수도 없는 그런 자리예요. 어떤 때는 찬송을 마음껏 부르고 싶어도 찬송을 부를 수 없는 그런 때를 만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런 제한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큰 감격을 제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가슴속에 막 밀려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어려운 땅, 삭막한 땅에서 이 땅을 두 발로 디디고 서서 고통하는 영혼들을 끌어안고 적은 힘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는 이 예배를, 이 찬송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받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예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북한 땅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불들을 가지고 남은 그루터기로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때로는 밤잠을 자지 못하고 때로는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 거룩한 백성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임재하여 받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들을 제가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예배하며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며 이것이 이 땅의 축복이고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장차 임하게 될 심판에 대해서 예고하는 준엄한 그런 말씀들이 1장부터 5장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6장에 와서 비로소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는 것을 성경 주경가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는 시대가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이사야가 먼저 외치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소명을 설명하고 있고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보내셨고 그래서 그 권위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비로소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것은 재소명, 다시 받은 소명이다. 이미 선지자로 이사야가 많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시대가 새롭게 막 급변하는 그런 시대를 만나게 되고 새로운 왕이 세워지고 그런 때에 다시금 새로운 소명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주셨다. 칼빈 같은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사야가 처음 부르심을 입은 소명이든 두 번째 받은 소명이든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이사야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나타난 원리들을 살피면서 우리도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참 예배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본문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 표현 속에서 지금 이사야가 안고 있는 마음의 부담, 위기의식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시야는 16세의 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정치를 썩 잘했습니다. 탁월한 지휘력을 발휘했습니다. 무려 52년간 유다를 잘 다스렸습니다. 어려운 중에 나라를 견곤케 했고 전성기의 국력이 그때 회복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누렸다고 그렇게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기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마저 넘보기를 시작합니다. 아수르만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이 허시탐탐 이제 유다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과 문제, 이것이 지금 이사야, 지도자인 이사야의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힘들어하고 또 돌파구를 찾고 있고 애쓰고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어서 밤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나를 누르기도 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하고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역사와 시대와 상황적인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어떤 짐을 지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 여기서 우리는 위대한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런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꽤 오랜 세월 목회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예배를 안 드려요. 이런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물어보니까 답답해서 산에 갔다 왔다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서 문제가 해결되면 산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야죠. 거기 가서. 들로 산으로 아무리 다녀도 거기에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답답하고 힘든 문제 찾아오면 내가 예배하던 성전의 그 자리 기억이 나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어주실 위로와 새로운 용기와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깨닫게 하실 그런 책망과 그리고 다시 나를 일으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리워지고 그 자리가 기다려지고
가고 싶고 달려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런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도님들이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 여러분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점검할 건 있어요. 내가 예배당에만 나온 건가? 정말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건가? 이건 한번 우리가 각각 질문하고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말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 자세, 하나님 앞으로 내가, 오늘 여러분 집에서 떠나서 교회로 오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야, 빨리 교회 가야 돼, 빨리 교회 가야 돼. 그저 예배당 가는 생각만 하고, 가서 뭘 할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만 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았나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깊은 부분, 오늘까지 해결받지 못한 그 부분을 만져주실 거야.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셔서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내 남은 생애를 힘을 다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이것이 예배에 임하는 자의 자세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그렇게 예배에 임하는 것. 저희 교회가 찬양대가 한 5분 전에 저 앞에 서고, 제가 찬양대 그리고 기도자 같이 서서 준비 기도하고 5분을 저기 서 있다가 들어옵니다. 허둥지둥 예배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시간에 딱 들어오면 별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거기 5분 동안 서 있어요. 저는 서 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 계속 고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5분을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개회 찬송하면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성가대가 멋지게 들어와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거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 서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우리 교우들도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곧 시작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면 좋겠고요. 지금 예배자들이, 예배를 리더하는 분들과 찬양대가 이렇게 들어올 때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것을 같이 좀 느끼고 싶은 겁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고, 그렇게 출발되고 그렇게 시작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그런 마음이, 그런 가슴이 예배자인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우리 허둥지둥 예배합니다. 오늘 늦게 오신 분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지적해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허둥지둥 들어오면 정신없이 예배하게 돼요. 예배 늦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도 늦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저기 서 있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날마다 모든 예배가 늦는다면 그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만 시작되면 잠이 오는 분은 이건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선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철저하게 다시 새롭게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우리들, 무거운 짐이 있는 인생들인 우리들인데,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다고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이 마음, 우리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대도 하고 준비도 하고 긴장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모습 잘못 보일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내 인생의 구원자, 역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문제와 인생의 일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 하나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내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제히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예배가 영광된 예배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시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성전 보좌에 앉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뵙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누구에게 예배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죠. 그렇습니다. 찬송은 누구에게 드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동의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기도 하나님께 하지 않아요. 그러시는 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의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배하면서 예배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 뵙지 못하고 강대상만 쳐다보다가 사람만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인사하고 그러다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그리고 돌아간다면 그 예배는 참 예배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백성들은 우시야 왕의 죽음만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만을 보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이사야는 성전에 계신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참 예배자의 본질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음성 오늘 지금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곳에 계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적당한 곳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가장 적당한 시간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배 때 온 마음을 심지어는 세포까지라도 내 모든 생각을 내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한 예배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교회의 예배의 가장 큰 문제는 예배자인 성도들이 시청자로 전락해버린 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를 구경한다는 거죠. 듣고 본다는 거죠. 그냥 예배의 방관자로 여기 앉아있는 것은 참된 예배자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 참 가사가 좋다. 내 감정에 내가 감동을 받고 좋다. 내게 그런 감동 그런 것이 아니고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지금 여기 임하셔서 이 찬양을 나의 이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가 참된 예배자고 복된 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도를 지금 귀 기울여 받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얼마나 유창하고 능숙한 언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내 가슴 속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려드리고 주의 은혜를 긍휼하심을 사모하는 그 기도가 참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입술로 기도할 때 많습니다. 그건 독백에 불과합니다. 참된 기도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할 때 우리 또 온 교우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내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면서 그런 나를 받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설교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 듣는 것을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자주 더 자세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찬송 중에도 말씀하시고요. 기도 중에도 말씀하시고요. 묵상 중에도 말씀하시고요. 말씀하시는데 설교 중에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구경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떤 분은 말씀을 배급을 잘하는 분이 계세요. 그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은
무게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왔나 안 왔나 또 봅니다. 그리고 꼭 올 날은 빠진다고 또 그러면서 안 해요. 언제든지 말씀은 나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헌금을 드리면서 그때에도 한 과부의 두 렙돈 작다 아니하시고 가장 귀한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뻐하시던 그 주님,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남들은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고백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물질을 준비하고 그렇게 올려드릴 때 기뻐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보았다, 내 사랑을 내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향하여 예물 드릴 때 예물을 드리면서 그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예배는 1대1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다 받으시면서 나도 덤으로 받아주셨어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다 받으셨는데 내 예배는 안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 예배는 틀렸어, 그 예배는 안 받으셔. 그런데 거기 만약에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을 올려드리는 참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예배 구별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천만 사람들이 함성을 질러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생명의 고백을 가지고 외치는 그 음성을 우리 하나님은 구별하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이 찬송을 부르고 함성을 질러도 그 가운데 참 생명의 믿음의 찬송을 구별하여 듣고 받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사야 예배를 드리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면서 단순히 그냥 구경꾼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순서마다 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예배자 승리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배운 후에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악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을 경험했던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 아침 어떤 아침입니까? 지나간 밤에 밤을 새워 고기 잡았지만 물고기 못 잡았어요. 주님이 너 깊은 곳에 금을 던져라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곳에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을 던졌는데 2배가 가득하는 자기 어부 생활 속에 가장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생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던 베드로가 참 귀한 선생님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나의 주님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님으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주님을 뵙고 나니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꿇어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절규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시대적인 역사적인 문제를 안고 고민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하나님을 뵙고 나니까 문제는 역사가 아니고 시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바른 예배 드리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구나 또 고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도 선지자로서 가장 자랑스러웠던 부분이 입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시대와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치던 그런 입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어 끝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게 된 것입니다. 처절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밖에는 고할 것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스랍을 천사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에 핀 수술을 가져다가 이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이제 내 죄가 사하여졌도다. 악이 죄가 사함을 받는 속죄의 사죄의 은총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국가든 사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며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 달라지면 그 문제만 바뀌면 행복해질 거다 생각합니다. 이사야도 문제가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고 갔어요. 하나님 뵙고 나니까 내가 문제였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뵙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니까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보여지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배자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저는 한번 가남으로 임종을 향해 가고 있는 한 분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을 뵙고 배가 이렇게 불러서 얼굴이 시커멓게 지금 죽어가고 있고 호흡이 곤란하고 그런 분이세요. 제가 그분하고 앉아서 찬송을 부르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중요한 때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가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물었죠. 선생님 죄인인 걸 아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해요. 그러면서 숨을 가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쁜 사람들 참 많았습니다. 정말 악하게 대했던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나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지금 죽어가면서 무슨 자기 과시를 하겠습니까? 안 그런 척하는 거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일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굉장히 자기 고든 분이고 남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남 앞에 패 끼치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그렇게 살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복음 앞에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게 제가 순간적으로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였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가? 제가 복음을 나눴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던 중에 성령께서 이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어요. 나는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해서 괜찮다고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오만이었으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셨는가. 이분이 그걸 깨닫고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죄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그분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아요. 그분이 지금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원통에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신세타령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캐나다 땅에 이민 와서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암으로 지금 내가 죽는구나. 자기 신세타령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 같은 것을 기다리다가 용서해 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분이 그렇게 환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그 모습 지금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데 선수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이런 건 바꿔야 한다. 우리 속에 참 많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서고 나면 내게 있는 문제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악이 깨달아져 하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다리고 계시다가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영적인 은혜가 내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다시 빚으시며 새로운 인생으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뵐 뿐만 아니라 내 모습 하나님 눈 열어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새롭게 만지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영광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했습니다. 죄사함을 경험한 이사야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민족의 문제 고민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더 먼저 생각하시고 미래를 계획하시고 누가 나의 마음을 깨닫고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할고 그렇게 안타깝게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이사야가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생각해 볼게요. 시간 좀 주세요. 그러지 않고 이사야는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언제나 결단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베드로의 생애에 간섭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던 한 사람을 예수님의 수제자로 만드시고 초대교회 기둥처럼 그렇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허락하신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가나안 땅 속에서 아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신부를 찾을 것이 아니라 고향 땅 하나님이 선택한 그런 우리 가문 가운데서 이제 아내를 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 일을 엘리멜렉에게 맡기잖아요. 너무 우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런 가문 속에 너무 중요한 일인데 혼인하는 문제인데 내가 나이 많아 못 간다. 그래서 그대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르고 그렇게 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런 종이 있었죠. 엘리에셀에게 불러가지고 야 내가 못 가니 이 중요한 일을 너한테 위임하여 맡긴다. 너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에셀이 인상을 팍팍 쓰면서 거기가 어딘데 지만 늙었나 나도 늙었지. 아니 그렇게 먼 데를 나보고 갔다 오라 그래. 그리고 엘리에셀이 투덜거리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인이 가정에 정말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나에게 위임하여 맡기시는구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엘리에셀이 그 사명을 다 감당할 때까지 한눈 하나 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의 도전을 듣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멈춰라 그래서 멈추는 일이 있고 기다려라 그러셔서 기다리는 일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하는 일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물론 하라고 하는 거 했더니 쑥쑥 다 잘 됩니다. 그렇지 않죠. 어렵습니다.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길은 거기에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전을 받을 때마다 음성을 들을 때마다 명령을 들을 때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우리 결단이 얼마나 약하고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결단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이 친히 도와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못한 거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그 길을 걷고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결단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일들이 있습니까?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결단이 없이는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우리도 예배자, 참 예배자 이사야처럼 결단하며 응답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길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에 대한 부담을 온 교우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향하여 나올 때 마음에 가슴에 기대를 가지고 나오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찬송 중에 말씀하시든지 기도 중에 말씀하시든지 헌금을 드릴 때 아니면 묵상할 때 말씀하시든지 설교 중에 말씀하시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의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모하고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예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목마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목마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이 먹고 싶다는 목마름이 아니고 인생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님은 그 이야기를 예배로 결론 지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목마르지 않는 흡족한 인생이 되는 길은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을 가지고 예배하며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의 연약과 나의 죄악이 보여져 주 앞에 서니 기다리고 계셨던 그 은혜가 내게 임해서 정결함을 입고 용기를 얻게 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이 크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시대와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써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는 문제를 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는 그 예배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그 하나님 앞에 망하여 죽게 된 자기의 추한 실체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 이사야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앞에 얼마나 귀한 인물로 쓰임받았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한 사람이 참 예배자로 설 때 일어난 변화요 역사요 축복이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중앙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일어설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위대한 역사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예배를 통하여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예배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참 예배자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가? 예배자 이사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궁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뎌진 감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예배에 임할 때마다 이런 생각, 이런 감각, 이런 마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참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기대로 소원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참 예배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은 했지만 예배의 시간 순서 통해서 임재하여 그 예배, 그 헌신, 그 사랑 기쁨으로 받으시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뵙지 못했던 저희들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지각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제 찬송하며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듣고 받으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도 하시고 헌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뵈면 내 모습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선지자요 거룩한 말씀을 외치던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해서 화가 되고 망하게 됐다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같이 우리가 낳은 건 뭐 있습니까? 도추한 모습 내 속에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예배하며 내 모습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씻어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주께 올려드리며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과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때로는 주시는 도전 앞에 기꺼이 응답해서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시기만 하신다면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나이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중앙교회가 이 땅에 예배하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예배로 모두가 다 드려지고 하나님 연락하여 받으시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 한 분 한 분 생애 속에 경험되게 하시고 이 일이 복이 되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맛보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순간순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